안녕하십니까. 대구제일교회 전 담임 목사이자 광약교회 현 인도자인 나요섭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적인 연좌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사용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또한 이 동영상을 보는 듣는 귀 있는 자들이 듣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0계명 세 번째 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부모와 자식, 조상과 후손 사이의 신앙적인 역학관계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저는 연좌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되 후손 3, 4대에 이르러 죄를 물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 분명히 조상과 후손 사이의 관계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연좌죄입니다. 신앙적인 연좌죄. 여러분, 저는 연좌죄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연좌죄입니다. 또는 혈통적인 연좌죄죠. 이것은 부모 때문에 자식이 받는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조선 왕국 때에 아주 강하게 나타났는데 삼족을 멸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까지 했죠. 어떤 죄인에게요? 대역죄인에게. 왕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의 삼족, 즉 친가, 외가, 사돈, 이렇게 삼족을 멸해서 아예 반역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물리적인 또는 혈통적인 연좌죄가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척 가운데 누가 북한에서 파견된 빨갱이였다든지 간첩이었다든지 이러면요, 그 모든 연관된 사람이 감시를 당합니다. 공무원도 될 수 없고요, 군인도 될 수 없고요, 경찰도 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가면서 ROTC로 육군 소위가 되면서 신원조회를 받았죠. 그것을 통해서 과연 반역의 기운이 있는가 없는가, 자그마한 반역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학군단에 입단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육군 소위로 인관이 될 수도 없었죠. 아무튼 오늘날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꼭 신앙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만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연좌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볼 때에 서로 연관이 되어 징벌을 당하든 복을 받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이 벌을 받았다.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이 벌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잘했는데 아들이 왜 복을 받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러한 정서적 연좌제에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럴까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서 조상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전도하는 경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적 또는 심리적 연좌제에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이 잘 된다. 우리가 조상을 잘 못 섬기면 우리도 잘못된다 하는 이러한 명제,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이것을 더욱더 잘 이용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마 한명회를 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명회는 세조의 책사였습니다. 그는 세조, 예종, 성종을 세운 엄청난 권력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조를 통해서 단종을 죽였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십니까? 사녀 일남의 아버지인데 첫째 장녀는 당시 세력가 신숙주의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22살에 죽었습니다. 둘째 딸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셋째 딸은 세조의 아들인 나중에 예종이 되는 사람과 16살에 결혼을 해서 17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세 빈이죠. 근데 아들을 낳고 3일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왕세 빈도 3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딸은 세조의 손자인 나중에 성종이 되는 자슬궁과 결혼을 12살에 했는데 19살에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들인데 아들은 아버지 덕택의 관직에 나가서 출세를 했지만 아버지 한명회가 죽은 후에는 멸시를 당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곧 한명회의 손자죠. 그는 17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나중에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부관 참시 아시죠? 죽은 자의 관을 꺼내서 시신을 칼로 베는 것이 가장 극악한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한명회와 그의 후손들 사이에는 꼭 이렇다 할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역사가들이 한명회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잔손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서적 연좌제입니다. 또는 심리적 연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면에서든 나쁜 면에서든 이러한 정서적 연좌제는 순기능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능일까요? 그것은 가족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 강화시키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해석을 잘못하면 그 가문에게 불명예를 끼치는 이러한 역기능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정서적인 연좌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윤리를 세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한 가문과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요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세 번째로는 신앙적 연좌제가 있습니다. 그 신앙적 연좌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어느 것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잘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후손이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게 되고, 부모가 잘못하면 그 후손이 3, 4대에 이르러 죄를,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여기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연좌제를 형성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 연좌제입니다. 이러한 연좌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가족, 하나님의 뜻을 떠받드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신앙적 연좌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적 연좌제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또한 가족의 가족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 연좌제는 오늘도 작동하고 있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2005년, 2006년 당시에 대구제일교회 악한 장로, 양봉수 장로가 주동이 된 악한 장로들에 의해서 심의해임 당할 때에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뇌물을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총회장을 지낸 시 목사인데 그분은 양봉수 장로에게 돈을 받아서 총회 재판국에게 국원들에게 50만 원씩 뇌물을 돌렸고, 그것을 받았던 이정환 목사는 재판국 회의석상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선언한 거죠.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당시 어느 신문사가 기사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은, 이 사실은 총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에 알려지는 이러한 계기가 됐죠. 그런데요, 2005년 말에 그 시 목사라는 분이 만 70세가 되어서 은퇴하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총회장까지 지낸 분이 그 교회에서 은퇴하는데 원로 목사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로 목사가 되죠. 그런데요, 교인들이 이런 목사를 원로 목사 할 수 없다 해서 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들, 50대 초반의 아들이, 그것도 총회 신문국의 어떤 부장인가요? 임원직에 있었던 아들이 아마도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 같습니다. 급사를 했어요. 그러자 총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아버지가 저렇게 부정한 짓 하고 다니더니 아들이 당하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죠. 이성적으로, 물리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연좌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구제일교회를 향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구제일교회는 이런 일 안 일어났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떠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알려주기를, 양봉수 장로에게 협조했던 어느 장로 한 사람의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요. 의사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저거는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주사를 놔서 자살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뭐 저야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거기다가 다른 아들들도 이혼이 되고 집안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소문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분은 그럴 때에 더 회개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더 잃을 거 없다 하면서 교회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데 더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도 이성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물리적인 연관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연관성 속에서 연좌제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대구제일교회 어느 누군가에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난주에 신앙적 절규에 이어 오늘 신앙적 연좌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라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담임 목사를 내어쫓는데 가담한 사람, 가장 주동자 양봉 장로는 죽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우리 교회 대구제일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먼저 경고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2005년, 6년 당시에 관련된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지금 이 현상에 관련된 사람에게 일어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라 하셔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제일 두렵고 힘든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좌제를 잘 타면 복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타게 되면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